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요. 저는 설교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여전히 떨려요.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겠죠.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죠. 자식이 반항하며 부모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결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이 실패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부모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달려가서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자식이고 그리고 불쌍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이 푸르른 5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어린이날을 지나고 또 어버이날을 지나고 스승의 날을 지나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가? 저는 이 5월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에게는 육적인 자식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저의 자식입니다. 이미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저는 이 5월을 지나며 이 한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육간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부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자식들 보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외형은 물론 성품, 기질, 그 특징까지도 다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우리 큰 아이는 아빠를 아주 100%예요. 또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둘째는 운동을 하는 애니까 자기 아빠처럼 좀 얼굴도 좀 크고 이목구비가 투렴하고 어깨도 좀 넓으면 축구 선수로서 좀 보기에 더 훨씬 낫잖아요. 또 큰아이는 아빠 얼굴이 좀 크니까 엄마 얼굴을 닮아야지. 둘이 그런 얘기 하면서 자랐어요. 그 DNA는 우리 또 후손을 보니까 우리 외손녀 보니까 우리 큰 아이한테 발바닥에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이 그 우리 시온이한테도 발바닥에 점이 있는데 발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숭아 뼈하고 발바닥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계속 점이 커나간 꼭 수박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오면 양말을 벗는데 어린이집에서 놀리니까 꼭 수박씨 같은 거예요. 어쩜 그렇게 그것도 닮아서 나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한 거예요. 닮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자신을 닮은 그 부모의 닮은 그 자식을 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부모에게 자식은 이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를 보고 감격해 하셨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3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다른 창조물, 해를 지으시고 또 달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냥 좋았더라 하셨지만,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감격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이 넘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움 그리고 큰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식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고 늘 자식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활동하는 그 일자리가 거진 이제 서울이라 이제 작년 가을에 독립을 했어요.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뭐 집안 행사나 이럴 때만 오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외국어 대학교에 이제 수업이 다시 생겨서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럼 이제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음 시대가 지금 변했잖아요. 아이들이 줄고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을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이제 5년 안에 이제 수업이 줄어들고 이제 일자리가 작아지니까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노인 복지 그리고 노인 실버 체육에 이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이제 옮겨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한 게 노인 실버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아주 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같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을 이제 집으로 방문해서 일 주일에 1 시간씩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가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이한테 "우리 부인만 걷게 해 준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건강으로 회복시키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부모에 대한 우리 부모님도 언제 건강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돈이 많은들 명예가 많은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어느 날 5월 12일 날 문자가 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9홉시에 등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하고 틱톡이 와요. 그럼 이제 남편도 보고 저도 보고 이제 저는 일정이 없으면 이제 "오." 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13일 날 이제 시청에다 차를 대고 시청에 뒤에 있는 군월산이라는 산을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 보세요. 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산세가 일품이며 높이는 안 높아요. 이제 제가 운동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가 험하진 않은데 높이는 376 미터예요. 그리고 흙길이 있어서 요새 흙발로 다니는 거 아시죠? 흙길도 있고 그리고 데크로 나무 계단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큰 참나무도 있고 그리고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정말 터널을 지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김효성 장님 한번 꼭 가 보세요. 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식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제 미래에 계획하는 사업을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들을 보니까 좋고 아들과 대화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육적인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며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때 영적인 자녀인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떠세요?" 하고 우리 아들처럼 조곤조곤히 조언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죠? 제 핸드폰에는 수천 커트의 사진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손자, 손녀들 사진이에요. 예.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아이들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늘 하나님도 우리처럼 자식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도 여전히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관심을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서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식된 우리들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늘 보고 싶어 하시는 아이 내가 우리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과히 상상으로 초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들의 아이들의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커다란 즐거움의 하나는 매일 오후 저녁이 되면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딸이 아빠, 며칠 동안은 제가 아빠와 공원 산책을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매우 서운했어요. 얼마 후 이 몰간 목사님은 그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성탄절 선물로 아버지께 드릴 그 슬리퍼를 만드느라 산책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성탄절 아침 이 몰간 목사님은 이 선물을 받으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는 네가 나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단다. 우리 자식들이 뭐 달마다 용돈 주면 좋죠. 그러나 많은 큰 돈을 주는 것보다 매일같이 얼굴을 보이며 목소리를 들려주며 안부를 물어올 때 같이 등산하며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나아갈 때 육적인 부모도 좋은데 우리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함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충성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면전에 나아갔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오늘처럼 예배로 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매일 아침 보내주시는 말씀 묵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주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째로 부모는 자식의 음성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안부 전화에 오면 좋죠. 목소리 들으면. 네.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지금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때는 이제 집에서 계셨어요. 그러면 안부 전화 하잖아요. 그럼
엄마 갈까? 그러면 그래 하는 대신에 바쁜데 뭘.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와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도 못 갔어요. 바쁘니까. 얼마나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예. 그럼 전화라도 하면 그래. 우리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께는 이제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그래 바쁜데 뭘 하냐. 전화나 자주 해라. 뭐예요 이게? 목소리. 자식들의 목소리 듣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목소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서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거니시며 서로 음성과 음성을 나누며 하나님은 첫 자식인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즐겨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음성을 듣고 대화하기를 무척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 오셔서 지금은 노크하면서 우리와 목소리 함께 나누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윌리엄 홀먼홀트가 그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왼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죠. 그 예수님 앞에는 풀이 무성한 정원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두드리는 그 문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문이 그렇게 자주 열린 것 같지 않죠. 그리고 저 문은요,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오직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우수와 그리고 고뇌에 가득한 시선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마음에 잡초가 가득한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빨리 문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무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상 누군가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대화의 장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매일같이 모세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음성을 같이 했어요. 대화를 우리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은요, 음성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음성은 1대1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는 대화. 오늘 금방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못대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대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서 외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세요. 외마디 기도라도. 하나님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마디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후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려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얼마나 난감해요. 그럴 때 막 아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요. 알고 찾아와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우리가 신음을 낼지라도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나 아파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려도 하나님은 내가 자식이 내 음성을 알듯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들의 음성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은 듣기 좋아하시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것은 아마 다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은혜를 망각한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를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소리내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의 필요성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때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개그맨이자 가수인 그 이정규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어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장애가 있는 딸이 노래하는 동안 쓰러지지 않도록 엄마는 무릎 꿇고 받쳐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19년 가수가 꾸민 딸이죠. 그 꼬마 아이가 지지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꼭 잡아주죠. 그리고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용기를 주려는 듯 아이의 노래를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함께 불러줘요. 그리고 엄마는 이 시간 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몸은 숨깁니다. 다음 그림이요. 5년 뒤에요. 가수라는 꿈을 잃지 않고 이번에는 지지대 없이 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역시나 엄마는 오늘도 뒤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5년 뒤에 다시 만난 엄마의 그리고 딸의 모습이죠. 엄마는 오늘도 뒤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위대함을 보는 순간이죠.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엄마만 그럴까요? 엄마만 이렇게 사랑의 후원자가 됩니까? 우리 험한 인생길에 들이치는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준 분이 있습니다. 방파제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분, 바로 우리의 친근하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 친히 낳은 자식들,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지금도 우리의 후견인이요,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오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늘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단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을 받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십자가로 친히 나아 오늘도 우리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봤고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며 그 부모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간 거 있고 하나님 내가 면전에 자주 나가지 못했던 것들,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했던 것들 오늘도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오늘도 더 열심히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